야곱은 밤에 본 계식 가운데서 이 땅이 하나님의 보좌에 닿는 사다리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그는 하늘의 광채로 빛나는 두루마기를 입은 하늘의 천사들이 빛나는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이 사다리의 밑은 땅에 닿아 있었으며 그 꼭대기는 가장 높은 하늘에 닿아 있어 여호와의 보좌에 닿아 있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사다리를 통하여 흘러내리는 광명한 빛은 이 땅 위에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을 반사하였다. 이 사다리는 지구와 하늘 사이의 연락을 개통시킨 그리스도를 대표한 것이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동정과 연민을 가지시고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재난의 깊은 저변에까지 내려오신 주님의 겸비한 정신은 사다리 한 끝이 땅에 닿았고 다른 한 끝은 하늘에 닿은 것으로 야곱에게 표상되었으며 이 사다리는 무한하신 분의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과 결합시킨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표상한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락이 개통되었다. 천사들은 타락한 인류에게 전할 사랑의 기별을 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하며 구원의 후사가 될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할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인간에게 봉사할 수 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가장 유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다. 하나님과 천사들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의 특권이었다. 저들에게는 죄의 정죄함이 없었다. 하나님과 천사들의 빛이 저들과 함께 있었고 저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저들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저들의 교사가 되셨다. 그러나 저들은 교활한 원수의 세력과 시험에 굴복하고 말았다. 4,000년 동안 사단은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여 활동하였으며 그는 단호한 실천을 통하여 세력과 경험을 쌓게 되었다. 타락한 인간의 후손들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있던 이점들을 갖지 못하였다. 저들은 4,0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 사단의 시험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점차적으로 쇠퇴하여 사단이 이 지상에서 거의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식욕과 정욕,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애람된 죄들은 온갖 범죄와 폭동과 타락의 열매가 자라는 큰 악의 가지들이었다. 식욕을 이주로 하여 그리스도를 정복하려던 사단의 목적은 패배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이곳 광야에서 인류를 위하여 식욕에 승리하셨고 인간이 장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에게 미친 식욕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사단은 세상의 구주를 정복하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시도하기까지 자신의 노력을 중단하려 하지 않았다. 사단은 이 경쟁에서 그가 이기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든 간에 자기 자신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두렵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갔으며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계속하여 주님을 시험하였다. 사단은 또 다시 그리스도에게 명령하기를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가 올려놓은 어지러운 높은 지점에서
뛰어내리심으로 그 증거를 보이라고 하였다. 그는 성전에서 스스로 뛰어내리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심에 대한 당신의 신뢰심을 증거해 보이라고 그리스도에게 강요하였다. 식욕에 대한 첫 시험에 있어서 그는 주님의 당면한 주위 환경과 굶주림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의심케 하는 암시를 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첫 시험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 다음으로 그가 노린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 보이신 믿음과 완전한 신뢰심을 믿기로 하여 주님께서 참남된 죄를 짓도록 강요하였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6절. 수수께끼는 즉각적으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으로 답변하셨다. 마태복음 4장 7절. 참남의 죄. 참남의 죄. 참남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심을 보이는 품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참남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심을 보이는 품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믿기로 하여 신뢰의 도를 넘어 참남된 선에 이르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영혼들이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사단은 아첨의 감언 이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기만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단은 가장 극심한 시련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주님의 믿음과 신뢰심에 있어서 광야에서 취하신 그리스도의 태도가 옳았다고 인정해 주었다. 그때 사단은 하나님께 대한 주님의 전적인 의존심을 또 한 번 밝히고 주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당신의 믿음을 또 다시 자기에게 증거해 보이라고 강요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천사들이 즉시 주님을 붙들어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단은 성경절들을 인용하는 실력을 과시해 보이므로 자신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였다. 참남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심을 보이는 품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믿기로 하여 신뢰의 도를 넘어 참남된 선에 이르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영혼들이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사단은 아참의 감언 이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기만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단은 가장 극심한 시련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주님의 믿음과 신뢰심에 있어서 광야에서 취하신 그리스도의 태도가 옳았다고 인정해 주었다. 그때의 사단은 하나님께 대한 주님의 전적인 의존심을 또 한 번 밝히고 주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당신의 믿음을 또다시 자기에게 증거해 보이라고 강요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천사들이 즉시 주님을 붙들어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단은 성경절들을 인용하는 실력을 과시해 보이므로 자신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였다.
이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성실성에 동요함이 없으며 하늘 아버지의 약속된 돌보심에 대하여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주님께서는 비록 원수의 손에 맡겨진 바 되셨고 주님께서는 비록 원수의 손에 맡겨진 바 되고 지극히 어려운 난관과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하늘아버지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불필요한 일에 시험 삼아 이용해 보려고 하지 않으셨다. 사단의 암시에 자극을 받아 하나님의 섭리를 참남되게 시험해 봄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않았다. 사단은 이런 경우에 적절한 듯이 보이는 성경절을 인용하였으며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 구세주에게 적용함으로 자신의 계획들을 성취하게 되기를 바랐다. 이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성실성에 동요함이 없으며 하늘아버지의 약속된 돌보심에 대하여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주님께서는 비록 원수의 손에 맡겨진 바 되고 지극히 어려운 난관과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하늘아버지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불필요한 일에 시험 삼아 이용해 보려고 하지 않으셨다. 사단의 암시에 자극을 받아 하나님의 섭리를 참남되게 실험해 봄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않았다. 사단은 이런 경우에 적절한 듯이 보이는 성경절을 이용하였으며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 구세주에게 적용함으로 자신의 계획들을 성취하게 되기를 바랐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당신 자신이 성전에서 꼭 뛰어내려야 할 경우라면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당신 자신이 성전에서 꼭 뛰어내려야 할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알았다. 그러나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도전했다고 해서 이 일을 자발적으로 하기 위하여 또한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시는 돌보심과 사랑을 실험해 보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믿음의 실력을 과시해 보이려고 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은 일을 행하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시는 돌보심에 대한 당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이 시험에 실패한다면 바로 그 행동 자체가 당신의 인성의 허약성을 드러내는 결과가 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당신 자신이 성전에서 꼭 뛰어내려야 할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알았다. 그러나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도전했다고 해서 이 일을 자발적으로 하기 위하여 또한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시는 돌보심과 사랑을 실험해 보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믿음의 실력을 가시해 보이려고 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은 일을 행하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시는 돌보심에 대한 당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이 시험에 실패한다면 바로 그 행동 자체가 당신의 인성의 허약성을 드러내는 결과가 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시험에도 승리자가 되셨다. 주님께서는 강한 원수와의 극심한 투쟁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심과 믿음을 나타내 보이셨다. 우리 구주께서는 여기서 얻은 승리로서 인간의 유일한 안전은 모든 시련과 위기 가운데서 확고한 신임과 견실한 신뢰심을 갖는 것임을 인간에게 보임으로써 완전한 모본을 남기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을 위험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거룩한 능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위기를 자초하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주제넘게 버리는 생각을 거부하셨다. 이러한 행위는 당신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강요하는 것이 될 것이며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고한 신임에 대한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는 것이 못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시험에도 승리자가 되셨다. 주님께서는 강한 원수와의 극심한 투쟁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심과 믿음을 나타내 보이셨다. 우리 구주께서는 여기서 얻은 승리로서 인간의 유일한 안전은 모든 시련과 이기 가운데서 확고한 신임과 견실한 신뢰심을 갖는 것임을 인간에게 보임으로써 완전한 모본을 남기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을 위험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거룩한 능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위기를 자초하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주제넘게 바라는 생각을 거부하셨다. 이러한 행위는 당신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강요하는 것이 될 것이며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고한 신임에 대한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는 것이 못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사단의 목적은 주님께서 가감하게 참남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며 당신의 백성을 위한 완전한 모본을 남기지 못하도록 인간의 허약성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데 있었다.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유혹하는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될 때에 인류의 구원이 성취될 수 없고 인간을 지배하는 자신의 권세가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시험의 광야에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굴욕과 괴로운 순환은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모든 것을 상실하였다.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였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과 멀리 분리되었으며 자신의 추악한 죄에 비례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범죄자의 흉악한 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셨으며 죄 없는 품성을 가지신 당신께서만이 하늘 아버지의 불쾌하심에 대한 고통스러운 감각을 느끼심으로 인류를 위한 합당한 대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 깨닫고 계셨다. 세상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슬픔과 번민은 주님의 거룩한 탁월성과 순결성에 비례되는 것이었다. 시험의 광야에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굴욕과 괴로운 순환은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모든 것을 상실하였다.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였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과 멀리 분리되었으며 자신의 추악한 죄에 비례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범죄자의 흉악한 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셨으며 죄 없는 품성을 가지신 당신께서만이 하늘아버지의 불쾌하심에 대한 고통스러운 감각을 느끼심으로 인류를 위한 합당한 대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 깨닫고 계셨다. 인간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슬픔과 번민은 주님의 거룩한 탁월성과 순결성에 비례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들의 모본이 되셨다. 우리들을 위하여 식욕의 시험을 정복하시려고 광야에서 오랫동안 시련을 당하시고 금식하신 주님의 굴욕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 가운데서
이 교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인간에게 미친 식욕의 세력이 그처럼 강하고 식욕의 방종이 그처럼 두려운 것이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그러한 시험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의 식욕을 이성의 지배하에 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 구세주께서는 거의 6주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인간을 위하여 식욕에 관한 시험에 승리를 거두셨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일깨워진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저들의 모본으로 삼는다면 감히 어떻게 정신과 심령의 기력을 약화시키는 식욕의 방종에 굴복할 수 있을 것인가. 건강을 해하며 도덕력을 약화시키는 자기 만족의 습성들은 오늘날 그리스도 교계의 허다한 사람들을 노예의 속박에 억눌러 두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들의 모본이 되셨다. 우리들을 위하여 식욕의 시험을 정복하시려고 광야에서 오랫동안 시련을 당하시고 금식하신 주님의 굴욕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 가운데서 이 교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인간에게 미친 식욕의 세력이 그처럼 강하고 식욕의 방종이 그처럼 두려운 것이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그러한 시험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의 식욕을 이성의 지배하에 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 구세주께서는 거의 6주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인간을 위하여 식욕에 관한 시험에 승리를 거두셨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일깨워진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저들의 모본으로 삼는다면 감히 어떻게 정신과 심령의 기력을 약화시키는 식욕의 방종에 굴복할 수 있을 것인가. 건강을 해하며 도덕력을 약화시키는 자기 만족의 습성들은 오늘날 그리스도 교계의 허다한 사람들을 노예의 속박에 억눌러 두고 있다. 건강을 해하며 도덕력을 약화시키는 자기 만족의 습성들은 오늘날 그리스도 교계의 허다한 사람들을 노예의 속박에 억눌러 두고 있다. 경건함을 자처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고난 당하신 이유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는다. 주님의 고뇌는 굶주림의 고통을 참는 데서 오는 것보다도 식욕과 정욕의 방종이 인류에게 미치는 두려운 결과에 대한 감각에서 오는 것이었다. 주님의 고뇌는 굶주림의 고통을 참는 데서 오는 것보다도 식욕과 정욕의 방종이 인류에게 미치는 두려운 결과에 대한 감각에서 오는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식욕이 인간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며 인간 자신의 구원의 길을 직접적으로 막아버릴 것을 아셨다. 경건함을 자처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고난 당하신 이유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는다. 주님의 고뇌는 굶주림의 고통을 참는 데서 오는 것보다도 식욕과 정욕의 방종이 인류에게 미치는 두려운 결과에 대한 감각에서 오는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식욕이 인간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며 인간 자신의 구원의 길을 직접적으로 막아버릴 것을 아셨다. 우리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심을 보이셨으므로 당신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시험받기 위하여 자신을 괴롭히시려고 하지 않았으며 당신이 마땅히 받으셔야만 할 시험을 참을성 있게 이겨내기만 한다면 정복자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신뢰심을 보이셨으므로 당신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시험 받기 위하여 자신을 괴롭히시려고 하지 않았으며 당신이 마땅히 받으셔야만 할 시험을 참을성 있게 이겨내기만 한다면 정복자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위험한 자리에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잠시 동안 당신의 아들을 주관할 권세를 용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잠시 동안 당신의 아들을 주관할 권세를 용납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극도의 시련을 당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성실성을 끝까지 보존하시다가 만일 시험을 이길 다른 방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파견될 것을 아셨다. 주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으며 인류를 대표하셨다. 사단은 자기가 던진 두 번째의 큰 시험에서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패배하였음을 깨달았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사단은 처음과 두 번째의 시험에서 자신의 근본 목적이나 근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하늘 궁정에서 내려온 거룩한 사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세 번째 시험에서는 자기 자신의 위장을 완전히 벗어버린다. 그는 가장 매력적인 광경으로 세상 왕국의 전경을 그리스도 앞에 공개해 보여주었으며 자신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마지막 시험은 세 가지 시험 중에서도 가장 매혹적인 것이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생애가 슬픔과 역경과 투쟁의 생애가 되어야만 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믿기로 하여 주님의 성실성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매수하려고 하였다. 사단은 이 마지막 시험에 누가 승리자가 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며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므로 이 마지막 시험에 자신의 전력을 기울였다. 사단은 이 세상을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였으며 그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임금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꼭대기로 이끌고 가서 오랫동안 자신의 통치 밑에 있던 세상의 모든 왕국의 전경을 그리스도 앞에 전개하여 보여주었으며 그 모든 왕국들을 하나의 큰 선물처럼 주님께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고통과 위기를 맛보지 않고 세상의 왕국들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단은 자기의 홀과 통치권을 내줄 것을 약속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는 한번 찬성하심으로 이 세상의 정당한 주권자가 되실 것이었다. 그날의 사단이 그리스도께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바치는 대가로 요구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상관의 경이만을 표하면 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눈은 한순간 자기 앞에 펼쳐진 영광스러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즉시로 눈길을 돌리셨으며 황홀한 장관을 외면하셨다. 주님께서는 유혹자와 희롱함으로 자신의 확고한 성실성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실 수 없으셨다. 주님께서는 유혹자와 희롱함으로 자신의 확고한 성실성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실 수 없으셨다. 사단이 경의를 표해달라고 간청하였을 때 마침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분은 더 참을 길이 없었고 신성을 모독하는 사단의 억서를 그 이상 더 허용할 수 없었으며 당신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조차 허락지 않으셨다. 여기서 비로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권위를 행사하셨으며 사단에게 물러가라는 명령을 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교만과 행포로 가득 찬 사단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정당하고도 영구적인 통치자이며 세상의 모든 재물과 영광을 소유한 자라고 선언하였으며 마치 자기가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든 창조주인 양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고 말하였다. 누가복음 4장 6절. 사단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섬기기만 한다면 그의 모든 주장을 주님께 넘겨주기 위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창조주에 대한 이 모욕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의분을 불러일으켜 사단을 견책하여 물러가게 하였다. 사단은 첫째 시험을 시도하는 중에 자신의 근성과 목적을 완벽하게 은폐하여 주님께서 자기를 하늘에서 패배하여 내어 쫓긴 타락한 천사장으로 알아보지 못하리라고 스스로 장담하였다. 사단아 물러가라는 그리스도의 철의 명령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그의 정체를 알고 계셨다는 증거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도해본 모든 기만적인 술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사단은 만일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셔야만 한다면 얼마 후에 자기의 권세가 끝장을 보게 될 것이며 전국에는 자신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시작하신 이 위대한 사업이 완성되는 것을 저지시키기 위하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막아보려던 것이 그의 연구한 계획이었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는 경우 그가 주장해오던 이 왕국은 자기의 것으로 보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으리라고 스스로 장담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떠나셨을 때 당신의 권능과 영광마저 그곳에 버려두고 오신 것을 보고 사단은 기뻐 날뛰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손아귀 안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떠나셨을 때 당신의 권능과 영광마저 그곳에 버려두고 오신 것을 보고 사단은 기뻐 날뛰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손아귀 안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에덴 동산에서 거룩한 한 쌍의 인간을 유혹하는 일에 너무나도 쉽사리 성공하였으므로 그의 흉악하고 교활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정복할 수 있고 자신의 생명과 왕국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랐다. 사단이 예수를 유혹하여 아담과 하와에게서 성공을 거둔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을 떠날 수 있게 할 수 있었다면 그의 목적은 성취되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사단에게 속하였던 것을 구원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주님께 복종해야 할 때가 와야만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확고부동하셨다. 주님께서는 고난의 생애와 굴욕적인 죽음을 택하셨으며 이 지상왕국의 합법적인 통치자가 되시고 이 왕국들을 영원한 당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길, 곧 하늘아버지께서 지정하신 길을 택하기로 하셨다. 사단 역시 그분의 손에 영원한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과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음흉한 원수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4장 10절. 사단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자기에게 보이라고 그리스도께 요청하였는데 이 경우에 사단은 이미 자기가 요청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령을 받은 사단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격퇴당하였고 잠잠하게 되었다. 사단에게는 단호한 철수 명령을 거역할 힘이 없었다. 그는 한마디의 말도 못하고 단념할 수밖에 없었으며 세상의 구세주에게서 떠나야만 하였다. 가증스러운 존재 사단은 물러갔다. 대결은 그 정막을 내렸다. 아담의 실패가 완전하였던 것처럼 광야에서 극심한 고통을 통하여 얻으신 그리스도의 승리도 완전하였다. 주님께서는 한동안 강력한 대적과의 대결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며 악한 천사들도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가증스러운 존재의 사단은 물러갔다. 대결은 그 정막을 내렸다. 아담의 실패가 완전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극심한 고통을 통하여 얻으신 그리스도의 승리도 완전하였다. 주님께서는 한동안 강력한 대적과의 대결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며 악한 천사들도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사단이 그의 시험들을 마친 후에 잠시 동안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 원수는 정복되었으나 그 투쟁은 장기간에 걸친 것이었고 지극히 괴로운 것이었다. 사단의 시험이 그친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기진맥진하여 기절하셨다. 주님께서는 마치 죽어가는 사람처럼 땅에 쓰러지셨다. 하늘 궁전에서 그분께 경배하던 천국의 천사들은 열렬하고도 고통스러운 관심을 가지고 저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을 주목하여 왔고 경탄과 감격으로 주님께서 사단과 겨루신 이 무서운 대결을 목격하였으며 저들은 지금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나타났다. 주님께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계셨으므로 저들은 주님께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기운을 차리시도록 보살펴 드렸다. 천사들이 세상의 구세주께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놀라움과 두려운 심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하늘 궁전에서 하나님과 동동하셨던 주님께서 육지일 동안 금식하신 후 수척해지신 모습으로 저들 앞에 쓰러져 계셨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추방된 배도한 천사장과 더불어 홀로 고독하게 싸우셔야만 했다. 그분께서는 과거의 어떤 인간보다도 더욱 밀접하고 혹독한 시험을 견디셔야만 하셨다. 흑암의 세력과의 전쟁은 주님의 연약하시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오래고 격심한 전쟁이었다. 천사들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보내시는 사랑과 위로의 기별을 가지고 왔으며 온 하늘이 주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얻으신 완전한 승리의 계가를 울렸다는 보증을 주었다. 구원받은 인류가 구세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서게 될 때까지 인류의 구원의 대가에 대하여 충분히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영원한 보상이 무엇임을 알게 될 때에 이르러서 승리와 영원한 계가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계시록 5장 12절. 또 요한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이외와 땅 이외와 땅 아래와 바다 이외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묘사하였다. 계시록 5장 13절. 비록 자신의 가장 강력한 노력과 가장 유력한 시험에 패배를 맛보았을지라도 사단은 장차 어린 어떤 기회에 더욱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자신의 세력과 술책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봉사 기간을 내다보았다. 사단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유대 민족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저들이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식별할 수 없게 하였다. 사단은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과 증오심을 채워주므로 저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지상에서 주님의 생애를 가급적 가장 쓰라린 생애로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